좋은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 찬송가 569장인데 제가 좀 목이 좀 안 좋아서 찬송가는 개별적으로 찬양송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구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아멘. 복된 수요일 아침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운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건강에 유의하시고 또 강건함으로 이 하루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에는 에이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정체성이라고 하면 정체성일까요? 예수님의 또 다른 모습으로 여러 부분들로 말씀하십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오늘 요한복음 10장 11절 21절에 나오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 삶의 위안과 또 용기를 얻는 것은 그분은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것은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목자는 양을 치는 자이죠. 목자의 중요한 책무 가운데 하나는 양을 잘 돌보는 것입니다. 양을 돌보는 것은 그냥 축사에 이 양을 놓아놓고 기르는 것이 아니라 풀을 먹이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유목민처럼 다니면서 양들을 먹이게 되는데 그때마다 이 양들은 늘 위기에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때로 이리가 때로 이 양들을 호시탐탐 노리는 그러한 짐승들에 의해서 찢겨 죽거나 또 아니면 양들 스스로가 잘못된 길로 가서 무리에서 이탈해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목자는 한순간도 양에게 시선을 떼어서도 안 되고 방심해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 유대 사회에 있어서 이 목자라는 직업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그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하시며 예수님을 선한 목자라 말씀하십니다. 물론 목자라고 해서 다 같은 목자가 아니겠죠. 선한 목자가 있고 그렇지 못한 목자가 있고 더 나쁜 것은 나쁜 목자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 선한 목자의 참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바로 11절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우리가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다시 한번 이 목자와 양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목자가 양을 치는 이유가 결국 양으로부터 무언가 얻기 위함인데 자신의 목숨보다 양이 귀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의미는
양들을 얼마만큼 아끼고 사랑하고 돌보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저 겉으로 형식적으로 돌보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어떤 위험과 위기 상황에서도 자신의 목숨을 걸어서까지도 양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결의가 분명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12절 말씀을 보실까요? 삭구는 어떤 목자입니까? 양은 자기 양이 아니기 때문에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납니다. 단지 양이 죽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이리에게 자신도 혹시나 어떤 위해를 당하지 않을까 걱정되어서 자기 안위만을 먼저 생각하고 달아나 버리는 것입니다. 참 목자와 삭군이 이렇게 대조적으로 비교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정말 가장 안전한 길, 생명의 길, 순간순간 지혜의 길로 인도해 줄 참 목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즘 멘토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자연스러운 한 현상이 되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자신의 인생길을 조언받을 수 있는 멘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복된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문제, 위기 상황에 닥치게 되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이것을 잘 극복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은 드는데 정작 그 부분에 대해서 지혜롭고 명확한 해답을 주는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개인별로 고군분투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정보도 찾기도 하고 이런저런 사람을 찾기도 합니다. 또 당장은 위기를 넘어서는 것 같지만 정말 그것이 최후의 승리자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때로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참 목자이시고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진정한 멘토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신의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의미로 얘기하면 우리를 잘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과 알은 밀접하게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것이고 또 그 사람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속속들이 잘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관심에서 더 나아가 사랑을 하게 되면 내 자신보다 정말 그 상대방이 더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참 선한 마음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부모가 자식을 향해서 가지는 마음이 바로 그러할 것이요. 좋은 친구 관계에서 친구가 상대방에 대해서 가지는 감정도 그러할 것입니다. 거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그 어느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 마음이 답답할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을 어느 누구도 제대로 알아주지 못할 것 같고 이해하지 못할 것 같고 내 혼자서 가슴앓이하며 끙끙 그리며 살아가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군가 내 마음을 알아준다. 내 마음을 온전히 이해해 준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얼마나 큰 위로와 위안을 받을 수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러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삶의 자리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은 다 아시지요. 주님은 다 아시지요. 이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서 드릴 수 있는 참 놀라운 고백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기도가 참 잘하는 기도인가? 굉장히 유창한 기도, 그리고 지식과 성경의 여러 가지 말씀들이 섞인 기도. 그런데 여러분, 그 기도 못지않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감동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다 아시지요. 주님이 이 모든 상황들을 다 지켜보고 계시지요. 또한 알고 계신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만 머무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또 힘든 것 가운데 하나는 그래 내가 이해하고 알아줄게. 그런데 정작 액션을 취하지 않는 대상과는 참 관계를 지속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삶이 아닙니다. 진정한 마음의 동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의 고통과 아픔, 때로는 힘듦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진실한 친구가 될 수도 없고, 그런 사람은 정말 인생의 난관을 함께 돌파할 수 있는 믿을 만한 사람도 되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속속들이 다 아시고 근본적으로 우리의 삶에 가장 필요한 것들을 허락하시고 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여러 많은 문제의 근원으로 들어가 보면 결국에는 다 죄로 귀결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죄로 인해서 일어나는 탐욕, 탐심, 질투, 시기, 또한 그로 인해서 파생되는 정서적 혼란, 또한 그로 인해서 잘못된 선택, 이런 것들이 엉키어서 우리 삶에 원하지 않는 그러한 결과들을 낳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이 근본의 죄의 문제, 이 부분은 참 사람이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요, 불가능한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의 자녀들을 생명길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을 억지로 하신 것도 아니요, 자발적으로 사명감으로 그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에 이런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놀라운 생명의 길을 인도할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진정한 목자로 고백하는 데서부터 출발되어집니다. 삶에 있어서 겸손한 모습은 무엇일까요? 하루에 눈을 떠서 하루를 시작할 때 오늘 이 하루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잘 살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대로만 살면 되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내게 지혜 주시고 건강 주십시오. 이런 것도 얼핏 보면 좋은 것 같지만 정말 주님 앞에 겸손한 대로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는 길은 주님, 오늘 이 하루도 저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오늘 이 하루도 저를 선한 길로 주장하여 주십시오. 제 안에 드는 생각들, 주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생각들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고, 그렇지 않은 생각들이 들어올 때 그 생각을 붙잡지 않고 그 생각을 과감하게 끊어낼 수 있는 결단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루를 살아가면서 여러 다양한 복잡다단한 감정들이 일어날 때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생각에 기반한 감정을 붙들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삶의 자리에 길떠나 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 제 삶을 오늘 이 하루도 의탁합니다. 주장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이러한 자세가 바로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고 그분의 능력을 시인하는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한 목자의 이 능력을 아는 사람들은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분의 음성을 따라가게 됩니다. 어제 단톡방에 제가 올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따라갈 수 있는 삶, 참으로 귀한 삶입니다. 또 하나, 그 음성을 들을 때 그 음성이 주님의 음성임을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또한 그 음성을 알았을 때 그 음성 가운데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삶에 있어서 믿음의 필수 불가별한 요소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에 계시기에 우리는 든든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나의 여하를 떠나서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입니다.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어떤 성취를 이루었건 이루지 못했건, 건강이 좋든 좋지 못하든, 삶의 문제가 커서 삶에 낙담하든 아니면 본인 능력 있는 것처럼 여겨져서 승승장구하든 상관없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되면 진정한 선한 목자는 예수님이심을 고백하게 되고 그 길로 나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의 마음을 집중하시고
또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며 또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께서 기뻐하신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며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공동체에서, 교회에서 나를 통해 주께서 하기를 원하시는 그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감동 주신 대로 작은 일에 헌신하며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주님의 음성 앞에 서게 될 때 가정에 복잡하다는 얽힌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 문제를 해결해 갈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복음 안에서만 변화가 가능합니다. 복음 밖에서는 참 불가능합니다. 가면 갈수록 사람의 모습은 점점 이기적이고 악하여지기 때문에 변화의 가능성은 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아침 정말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또한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일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신 사명을 다시 한번 상기하며 힘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하루 주심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과 교회 공동체에 감사하며 그 감사의 마음이 더욱 우리 삶을 풍성하게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은혜 아래 우리 온 성도들이 들어가는 축복의 하루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우리 삶은 든든합니다.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사랑하신 그 증거로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그 받은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주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날마다 걸어가는 축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주원의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온 교회 성도들이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며 이 교회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게 하시며 주의 주시는 지혜를 따라 또 주의 주시는 마음의 감동을 따라 이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 보시기에 더 아름다운 공동체 교회로 만들고 세워가기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주신 달란트를 따라 아름다운 헌신이 일어나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를 통해 우리 온 성도들의 가정이 개인이 일터가 복받게 하여 주시며 단지 기복적인 차원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복음 전도와 그리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우리 온 성도들이 귀하게 쓰임받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날씨 가운데 우리 성도들 건강 지켜주시고 날마다 주의 손에 붙들려 어떤 사탄마귀의 유혹의 권세에도 굴복하지 않고 넘어가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또 주 안에서 평강 가운데 거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